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기록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몇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소개하고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름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시구나 하는 것을,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세우시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세운 사람이라는 표시로 기름을 붓거나 바름으로써 세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사람에게 죽고 죽는 멸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로 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죽고 죽게 된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 이를 말씀하셨고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짓게 하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이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옆길로 새게 되기가 쉽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신 분으로 알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의 한 가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항상 마태복음 1장 2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런 일도 필요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독립적 목적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일을 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이 일을 위하여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죄 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될 때 믿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에는 9장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앞부분 2장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애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을 알려주고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님들이 양들을 초청해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전도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항상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로 받을 죽고 죽는 영벌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이렇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이 필요한 죄인은 아닌지 나도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맞는데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것을 입으로 말하면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는 항상 매주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런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하면서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싶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 알아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전히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처음 믿을 때부터 들은 대로, 알게 된 대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알아가는 중에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책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배우고자 하고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주제를 듣고 아는 것밖에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마음에서 영혼으로 믿어야겠다고 정하고 믿은 후에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작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뒤에서 그 겉옷 가를 만진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표현된 그 믿음만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저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마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믿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영혼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16절이 말씀해 주시듯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아마 기초 공부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인 누가복음 1장에서 배웠듯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미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따르는 어려운 사람이었기에 부정하게 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한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 마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성탄 1강으로 공부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늘 부르지는 않는 이름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이름은 결코 몰라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이 이름을 먼저 밝혀 두었음을 봅니다. 이 이름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니까 믿어야 되는 줄 아는데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어도 되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자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중요한 일에서 나를 좀 믿으라고 말합니다. 나 좀 믿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겪어보면 사람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은 믿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전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말이야, 형편이 안 돼서 말이야, 딴소리 하죠. 무엇보다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인인 사람에게 결국 믿으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도 사람이신 것이 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라는 것에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근본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자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되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믿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책을 이렇게 이제 캐리커처 사파로 묘사하는 글을 보며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내가 먼저 나를 아껴야 남도 나를 아껴준다는 제목의 책인데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책을 홍보하면서 배우 황정민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를 하고 때로는 큰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결국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약간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전화를 딱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려울 때를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비록 하나님처럼 함께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이 그러하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는 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난 혼자가 좋아. 난 혼자로서 자유로워. 나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좋아. 그런 존재가 없어도 좋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인 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서게 될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신 채 이 사람은 내가 죄값을 다 낸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빼앗는 자 야곱이 주는 자 야곱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시대에 태어나 강물에 던져진 모세는 구원자 모세가 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임마누엘이신 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던 인생이었지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기록해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쓰임 받는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단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일인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정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게 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내일의 우리에 대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또한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아 마땅히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탄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구나, 참 잘하는구나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리스도이신 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축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깨닫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이 필요하고 우리는 죄에서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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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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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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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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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나라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또 그가 길이 다스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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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영원히 영원히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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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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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최도영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